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질서를 만들고 또 힘이 있는 자가 정의를 결정한다라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이 사상은 역사 속에서 적자 생존의 개념인 진화론 그리고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런 흐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전쟁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결국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구나. 힘이 곧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극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누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또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세력을 만들고 또 투쟁하고 쟁취하려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수께끼 같은 존재여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고 투쟁과 쟁취라는 관점에서 해방과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광했던 이유도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했던 강력한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칼로 휘둘렀어요. 즉 힘으로 맞서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은 힘이나 투쟁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온유한 자의 것이고 천국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생각할 때 어떤 착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조용하거나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온유를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거칠죠. 힘이 강합니다.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요. 제 둘째 딸이 있는데 김수연이라고,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이 아이가 완전히 야생마 같아요. 집에서는 이제 원숭이라고 하거든요. 원숭이, 곱비 풀린 원숭이. 예전에 보면 그냥 너무나 거칠어요.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미리 지역은 그 김수현 어린이가 다 쓸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야생마 같은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조련사를 통해서 그 야생마가 훈련되면, 길들여지면 거친 성품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그 성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즉, 온유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때로는 매우 거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사라집니다. 온유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조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특히 온유함이란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또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와 허물까지도 나의 죄로 생각하면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는 자신의 힘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겸손하고 낮아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등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다 잘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심지어 피부까지 좀 검지 않습니까? 구수하게 생겼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요 이 피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피부 하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얄까? 나도 좀 하얘지고 싶다. 늘 남과 비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잘나 보이면 열등 의식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는 우월 의식에 빠지게 되죠. 자,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뿌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멍멍이 아시죠? 개와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한테 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개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네.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마침내 개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개보다 더한 사람이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개와 비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개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개 같은 사람, 그리고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SNS를 보면서 비교하고, 또 친구를 보면서 비교하고, 직장도 비교하고, 자녀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서울대에 갔대. 아이고야. 아니, 누구는 의대를 갔대. 야, 너도 좀 그렇게 해봐. 여러분,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엄마 아빠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을 비교하면 그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와,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열심히 하시네. 우리 권사님 봉사 진짜 많이 하신다. 와, 저 권사님은 성경도 너무 잘 아셔.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째는 나는 저 장로님처럼 기도 많이 못하는데, 나는 저 권사님처럼 봉사도 많이 못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또 반대로 나는 저 장로님보다 기도 많이 하네. 내가 봉사 진짜 많이 하네. 성경도 많이 알고 있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가 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온유는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억압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누구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는 저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비하,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해나 경멸의 말을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죄하는 편을 택한다.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거 당신 잘못이에요. 왜 그랬어요?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존재 전부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맞는 말이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또 비난과 비판을 들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최고로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온유한 사람 마음에는 이미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어도 참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의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꺾으십니다. 교만도 꺾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도 절제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예전 같으면 서로 싸우고 변명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또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리 형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형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동료와 친구 간에 분노, 미움,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온유를 베푸십시오. 용서를 베푸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원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모세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신뢰하기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온유의 최고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해, 경멸,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다시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또 모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게라고 말합니다. 게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세상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를 보면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고 시저도 있었고 나폴레옹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세상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어요. 매 맞고 또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온 인류의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고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특히 온유한 자는 나라를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또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유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온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그 힘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 힘이 땅을 갖게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을 사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 것인가? 혈기, 분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 것인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 것인가? 이 순간이 온유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게 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